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축복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선교 여행을 3번 했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 지역에 한 3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주변에 틈틈이 전도를 하면서 무엇보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한 번씩 써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썼던 편지 중에 하나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보냈던 편지 고린도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은사에 관한 문제, 방언에 관한 문제, 심지어는 뭐 송사에 관한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깨달았던 그 지혜들을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알려줍니다. 그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부활의 문제.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 그 지중해 연안, 지금은 그 터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이 동부 쪽에 이렇게 남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 고린도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뭐 여러 이렇게 도시들이 있죠. 그런데 그 고린도 지역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터키 나라 속에 속해 있지만 그때는 로마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로마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이 헬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로마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 정신적으로는 그 전에 있던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던 그 사상과 철학을 그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왔어요. 그 철학 중에 대표적인 철학, 이 헬라 철학 중에 대표적인 철학이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사람의 몸이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할 수만 있다면 빨리빨리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만이 선하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헬라 사람들의 아주 좋은 이상이 뭐였냐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죽어서 이 영혼이 이 더러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 이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그 속에 고린도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도 역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 빨리 버려야 될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생각, 그 철학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우리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거, 우리 영혼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뭘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그래서 빨리 버려야 되는 건데 이 육체가 부활한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믿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이 15장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너희가 이 부활을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지 모른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것들이 전부 헛것이 된다. 너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의 그 믿음도 다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가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왜 이 부활이 축복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축복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는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첫 열매는 원래 그 구약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맨 마지막에 나올 때에 이스라엘 애굽의 그 왕 바로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장자 첫 것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다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그러죠. 그때 그 장자의 어근이 뭐냐면 비코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비코림, 그 히브리어. 이 비코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장자라고 하는 단어, 이 장자라고 하는 단어가 비코림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그 이후에 출애굽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에 첫 아들이 태어나면 이 아들은 하나님 것이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많이 쳤잖아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다. 농사를 지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밀 농사를 지었죠. 우리는 쌀 농사지만 거기는 밀을 농사에서 첫 번째 수확을 거두면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그것을 구약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 유월절이 곧바로 이어져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한 주간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 뭐냐면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요일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러면 무슨 요일이 되죠?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는 거예요. 일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셨던 그 금요일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지켰던 유월절. 유월절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초실절 첫 새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 첫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졌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첫 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매겼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두 번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 세 번째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혼자 부활하시고 그게 끝나버리면 굳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근데 굳이 첫 열매라고 썼던 것은 뭐냐? 거기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100만 번째도 있고 수천만 번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죠. 우리가 오늘 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 몸은 변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어르신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만약 지금 이제 우리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뭐 간혹 사고로 좀 일찍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보통 한 70, 80까지는 사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70, 80대면 뭐 이렇게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몸에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우리 젊을 때는 뭐 아무리 뭐 미남이고 미녀고 하더라도 한 70, 80대면 다 얼굴에 주름도 많고 뭐 머리도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한다면 그 부활이 과연 기쁜 부활이 될까요? 아니겠죠. 막 고지사공증도 있고 허리도 쑤시고 막 머리가 이제 뭐 남자들은 대머리도 많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한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이렇게 그 사고로 다리가 이렇게 장애를 입거나 그런 분도 많은데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한다. 그건 기쁨이 아니죠. 그건 축복이 아니죠. 어쩌면 그건 저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다 그러면 아무도 나 부활하고 싶어요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요? 신령한 모습으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변화된 몸으로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왜?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 잡으러 올까봐 자기를 죽일까봐 겁이 나가지고 꽁꽁 숨어서 문을 꽉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슥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공간을 초월하시는 모습.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봤어요. 변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완전히 우리가 전혀 생판 보지 못했던 그런 몸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시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혼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몸을 그대로 입고 그러나 그 몸은 이전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40일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발에 무슨 로켓 엔진이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이건 지금의 우리의 몸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의 이 썩어질 살과 이 한계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축복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긴 했지만 결국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의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 혼자 너네 잘 먹고 잘 살아 나 혼자 간다 그러면서 빠빠이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지금 하나님 우리 주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하늘나라에 우리 아파트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아파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거할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처소가 지어지고 있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에서 거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한 절 더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 마지막 날에 지금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변화되어야 한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어서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이 뭘 걱정했어요? 우리 이 더럽고 악한 늙어지고 썩어지고 결국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할까 봐 걱정했잖아요. 그런데 너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곧 뭡니까?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성경적인 역사로 따지면 6,000년이라고 그럽니다. 인류 그 과학에서 말하는, 일반 과학에서 말하는 역사는 수만 년, 수십만 년 흘렀다 그래요. 지구의 역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제는 모든 신하들을 전 세계에 다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명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도 역사상 그 누구도 그 일에는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정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도 불렀지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이 죽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세상의 모든 위대한 영웅들은 다 자기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나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면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었던 자리라고 그런 흔적들은 있어요. 지금 다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무덤이 다 사람들이 다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돌로 된 그 무덤 자리만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왜 부활이 우리의 축복인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부활이 없다면 아까 처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남들은 오늘같이 좋은 날 다 놀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주일만 되면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어떤 때는 몸이 아파도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급하게 볼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왜 헌금을 드립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남들은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야, 뭐 그래봤자 뭐 소용있냐, 그렇게 뒤에서 잔소리해도 우리는 그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네가 나보다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더 열심히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헛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늘 견실하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 견실하다고 하는 그 헬라어에 보니까 헤드라이오스 이렇게 단어 썼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자리를 잘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자리를 잘 잡았다. 그래서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건물도 자리를 잘 잡아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야유회 가거나 소풍 가거나 하면 이렇게 잔디밭이나 이렇게 들판에 가서 이렇게 그 돗자리 깔잖아요. 돗자리 깔 때 자리를 잘 못 잡으면 옮겨 다녀야 돼. 여기가 좀 자리가 안 좋네, 좀 바람이 많이 부네, 여기는 그늘이 없네, 옮겨 다녀야 돼. 그러나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으면 어떻게 해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자리를 잘 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 견실하게 우리가 서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표상이, 우리의 믿음의 표대인 주님만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나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죠? 그거는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옆에 사람이 뭐 큰 건물을 샀다,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옆에 사람이 뭐 세상에서 아무리 그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이 부활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하신 그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된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할 확실한 이유를 보여주신 그 부활이 바로 나와 상관이 있는 부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그 부활을 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옆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비록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나에게 너무나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열심히 주를 쫓아가며 주를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행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